오늘은 본문의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우상을 제거하라, 나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아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목표, 또 새로운 변화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선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새 목표를 위한 출발, 시작,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밖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안이 먼저다 말씀을 드렸죠.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고, 상대와 환경이 변화되기 전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 나를 변화시키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매주마다 말씀을 함께 나눠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지음을 받았는가, 먼저 나를 제대로 찾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를 먼저 찾으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에 가장 처음 언급된, 우리가 창조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가 봤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고 우리 모두의 첫 번째 정체성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그거였죠.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체로 존귀한 사람들이다, 존귀한 자다. 또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지음받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청지기로 이 땅에 태어나고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 우리의 원래의 모습,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8편에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면서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노래했죠. 시편 8편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거룩한 자화상, 아름다운 이 자화상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죠, 좀 과장할 만큼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가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지음받은 인간의 역사 속에, 또 창세기 계속되는 역사 속에 보면 안타깝게도 단 한순간에 그런 모습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것은 다름 아닌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으실 때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형상, 그 모습을 잃어버린 거죠. 성경은 바로 그러한 우리 인간의 상태를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운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그 형상을 상실해버린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부름을 받고 세워졌지만, 그러한 우리가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습들, 형상들을 상실해버린 그러한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근본적으로 되지 않는 가운데 사실은 진정한 변화를 향해 가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또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를 변화시키라라는 말씀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만든 그 타락의 근본 원인, 그 타락의 근본 원인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 그 원인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다시 찾아봄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출발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나의 우상을 제거하라. 근데 사실은 처음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제목으로 세워놨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없는 제목으로 이제 바꿨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짝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짝퉁이란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안 써봐서 모르시죠? 다 명품만, 진품만 쓰셔가지고 우리 집에도 짝퉁이 많습니다. 짝퉁이라고 하는 것, 그게 뭐냐면 이제 원래 이제 어떤 신조어죠. 잘 아는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들도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가짜나 모조품을 이제 속되게 이르는 말, 이게 짝퉁이라 그러죠. 뭐 짝퉁 가방이니, 뭐 짝퉁 옷이니, 그렇죠. 짝퉁만 파는 가게를 우리는 뭐 짝퉁샵이라 그러고, 짝퉁을 전문적으로 파는 시장을 짝퉁 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그 행세를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짝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정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짝퉁 하나님을 제거하라. 뭐 벌써 웃으시잖아요. 짝퉁 하나님을 제거하라 그러려고 했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된 가운데서 그냥 문자로만 딱 나가게 되면 와,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 짝퉁이라는 말을 이런 말을 붙였다 이게 할까 오해를 하실까 봐서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제 속된 말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르는 것 자체가 저도 좀 부담스러웠지만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짝퉁 하나님. 여러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에게 주도권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창세기 기사를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그리고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단이 뭐라고 미혹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 그것을 알고 너희에게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죠. 그래서 그 미혹의 말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말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 마귀를 두고 사단을 두고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 짝퉁 하나님께 속아 결국 사단의 종이 되어 죄를 범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타락의 근본 원인은 뭐냐? 바로 짝퉁 하나님입니다. 우상입니다. 우상이 문제였습니다. 우상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훼손시켜 버렸고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셨는가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내 백성, 내 소유 제사장의 나라를 삼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핵심 계명 10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10가지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고 또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여러분 그 계명이 중심이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진짜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짝퉁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이죠. 자, 20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첫 번째 계명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겠죠. 그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똑같은 계명입니다. 같은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른 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4절부터 이 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 계명, 우상, 새긴 우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만큼 우상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게서 정말로 심각한,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 보면 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박의 수준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나 외에 새긴 우상과 어떤 우상들, 그것들을 너희들이 바라보고 그 짝퉁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를 미워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죄는 너희 혼자, 너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거의 협박 수준이죠. 몇 대까지? 3, 4대까지 죄를 갚을 것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우상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채찍을 통해서 우리에게 3, 4대까지 죄를 갚을 것이다 말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5절에는 6절에는 당근까지 주면서 또 강조하고 계셔요. 6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단호함이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애절함이 나타나 있어요. 얼마나 우상이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당근과 채찍까지 동원하면서 협박하고 권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사실은 어떠한 짝퉁도 어떠한 우상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올라가겠습니까?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상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그 짝퉁을, 우상을 두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그 우상으로 인해 타락한, 어그러진 우리의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성공과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간들, 사실은 여러분 그 변화와 성공은 바람직한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죄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있어요. 그가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죄인입니다. 죄수예요. 근데 그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서 아주 좋은 선행을 베풀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먼저 좀 챙겨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감옥에서 석방되기 이전에 아무리 그가 착하고 변화되고 성장되고 멋지게 변화돼도, 여러분, 그 죄수는 어떤 죄수예요? 그냥 모범 죄수일 뿐입니다. 그냥 선한 죄수입니다. 여전히 그는 뭐예요? 죄수예요.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 그 우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성장, 여러분, 조금 더 괜찮은 죄인일 뿐입니다. 조금 더 나은 죄수로 변화되든지, 아니면 그 변화가 더 악독한 죄수로 변화되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결국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라. 이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의 문제, 내 주위에 나도 모르게 나를 둘러쓰고 나를 포위하고 또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우상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제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출발과 성장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점검하고 먼저 해결할 두 번째 요소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희 집에는 우상이 하나도 없어요. 우상 하나도 없어요. 와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우상이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뭐 불상이라든지 어떻게 조각된 어떤 물질로 그것을 섬기는 것, 이걸 우상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당연히 그것은 우상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요, 우상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우상에서 또 많은 우상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골로새 2장 5절의 말씀이잖아요. 골로새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니라. 이 말은 단순한 우상 숭배가 어떤 조각상이나 불상을 향해 섬기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있어서 더 탐욕하고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조차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그러니까 우상의 범위를 완전히 바꾸어버린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미를 가지고 마음에 두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를 부여잡고 있는 그 우상들이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드러나고 그것을 발견하고 정말 그 우상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우상들에 우리가 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것이 우상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심각한 우상 안에 갇혀 있는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변화와 성장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짝퉁 하느님으로 내가 따르는 우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방신들이 아닌 우리 삶에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를 사로잡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들, 조각상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상들의 대부분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나쁜 것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들, 거기 다 우상의 출발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이 다 우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먹을 것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뭐 학교도 취업도 사랑도 꿈도 재물도 성공도 뭐 아름다움도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정치도 자동차도 주택도 마찬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인데 어느 순간 이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럼 심지어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신앙생활조차도 어쩌면요, 잘못되면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재물. 재물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재물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웃으신 분들만 좋아하신가요? 재물 꼭 필요하죠. 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재물에 대해서 뭐 금욕주의다,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청직이 된 대리자 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뭐예요? 재물입니다. 꼭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누린다면 그 재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 시작하느냐? 마치 그 재물에게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보다 그래서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부터 그 재물은 뭐가 되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어떤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유익한 부분이 있고, 성경에도 보게 되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뭐라고 했죠?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종하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정치와 정치인과 이데올로기가 우상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정치에 있고 그 어떤 정치인에게 있고 어떤 이데올로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것조차도 뭐가요? 우상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쉽게 또 더 가깝게 예를 들자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어쩌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오늘 2층에 보면 우리 한 집사님 부부 가정 온 식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는가 했더니 지난주에 신방을 했는데 이제 딸들의 가정들 아이들이 다 왔더라고.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축복입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이 사랑이 도가 지나치면은 그 자녀가 뭐가 될 수 있다? 그 자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그 말씀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사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절제해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것이 많죠.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신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적인 토속 미신의 생각에 따르면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거나 좋아하게 될 경우에, 우리 이제 이 자리에 그렇게 옛날에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귀신이 아이를 데려가거나 해코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어르신들, 우리 조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녀들이 사랑스러워도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랑스러워하는 것을 표시를 너무 과하게 내지 않고 절제했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귀신이 그것을 시기해가지고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명위복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이름이 천해야 오래 잘 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쁘고 좋은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주면 이제 그 아이들이 단명할 수 있고 화를 당할 수 있으니 일부러 옛날 이름에는 막 개똥이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개똥이, 말똥이, 말숙이. 여기 말숙이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다 그게 뭐냐면 미워서 그렇게 이름 지은 게 아니에요. 다 그 미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그러면 귀신이 그걸 시그해가지고 단명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름으로 그냥 개똥아 개똥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어서 복을 누리고자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신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덜 사랑한다는 말은 이와 비슷한 이유 때문인 것인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것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면 해코지하는 그런 하나님은 죽어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모성애와 부성애를 심어주셨죠. 그리고 부모가 정말로 아낌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종종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아까 마태복음 이 말씀에 의거해서 이 말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너희를 두 번째로 사랑한다. 우린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제이고 넌 두 번째야. 두 번째야.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절제하고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 사랑의 기준, 저는 100%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사랑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자녀가 어떻게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고 하시는 건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언제 자녀들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또 하나의 우상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자녀를 더욱더 많이 사랑할 때가 아니라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왜곡될 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왜곡된 사랑이 되어버릴 때 바로 그때 그 자녀는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즉, 내 자녀를 사랑한 나머지 다른 아이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된다든지,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러 가셨는데 자녀가 우상이 된 나머지 다른 아이들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솟아오른다면 이미 내 자녀를 향해 그 자녀는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녀를 사랑하는 명목하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진실함, 공평함,
이런 모든 것을 다 저버리게 될 때, 그것을 다 무릅쓰고 또 자녀를 오직 사랑한다. 이때부터 이미 그 자녀는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어떤 책임을 맡았는데 내가 나의 자녀를 사랑한 나머지 나의 자녀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거나 내가 가진 권력을 악용하게 되고 있다면 그 자녀는 나에게 이미 뭐가 된다?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왜곡된 사랑을 하는 것이 문제지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사랑에도 부족한 것이 자녀 사랑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또한 우리 안에, 내 안에 나를 가장 위협하는 또 하나의 우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이 뭔지 아세요? 다름 아닌 내 자신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관계를 가장 가로막는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자기를 사랑해야 되죠. 또한 나를 사랑하고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원하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태어나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나를 제대로 알고 또한 나를 사랑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한 자기 애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왜곡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는 것, 내 자신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내 자신이 되어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기는, 나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하대하는 것, 함부로 하는 것, 필요한 것 이상으로 큰 욕심을 가지고 나만 챙기고 나만 잘 살고, 혹 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자기애,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인생에 가장 나를 위협하고 있는 우상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고 표창받고 승진해서 뭐 팀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차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뭐 회사를 이끄는 대표 이사 CEO가 되는 거, 다 좋은 거죠. 그 자체는 누구에게든 아름다운 목표가 되고 열심히 살아가는 동기가 되면서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성공이라는 두 글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 그 자체를 싫어하는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것에도 심각한 왜곡이 들어가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렇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거짓도 불법도 속임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그래서 출세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히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직장 또한 명예 또한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 본질이 왜곡되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받기 위한 수단으로, 또 나의 뭐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왜곡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목회적인 이 사역 또한 뭐가 된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항상 하던 것과 좀 다르게 하고 있죠. 목사님, 저러다가 이제 첫째, 둘째, 셋째는 언제 나오나. 지금 속으로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 지금 50분이 넘었는데 지금 첫째도 안 나오면 이제 오늘 목사님은 이제 2시간을 설교를 하려나. 안 나옵니다, 오늘은. 저는 오늘 그러고 싶었어요. 얼마나 우상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가, 내 안에도 있는가, 내 가정에도 있는가, 내 삶의 현장에도 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쫙 펼쳐본 겁니다.
우리는 우상이 뭔 새겨놓고 불상처럼 그거에서 비난이다 비난, 이게 우상이 아니라 우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 우상이 그냥 지나쳐버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위협하는 심각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도 없습니다. 첫째도 우상이요, 둘째도 우상이요, 셋째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은요, 처음부터 원래부터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문제는 뭐냐? 왜곡입니다. 왜곡입니다. 여러분, 짝퉁과 왜곡은 이웃사촌이에요. 짝퉁과 왜곡은 한 가족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고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지만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왜곡되고 그 왜곡을 일삼는 죄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상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 나를 사로잡고 나도 모르게 따르고 있는 우상이 뭐가 있는가 세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짝퉁 하나님에 속지 마시고 그것을 반드시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답은 다음 주에 더욱더 나누게 될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제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에 사로잡혀서 변화되어도 잘못된 왜곡으로 더욱더 커지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아름다운 목표를 이루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